복음 21장 5절에서 9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읽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돼.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징조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망할 때 징조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 며칠 전에 그 유튜브에서 우연히 동영상을 보게 됐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과거 1997년도인가 8년도에 서울에서 전도훈련 받을 때 지하철에서 본 그 할아버지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동영상 두 개를 자세히 봤습니다. 그때 서울에서 봤을 때 그분을 봤을 때는 좀 이상하게 봤습니다. 이분이 맨발로 이렇게 다니면서 전도를 하시는데 저는 그때 당시 무슨 정신적 데미지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난 그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전부 내게는 메시지로 왔어요. 이분은 60년 전도자 인생을 사신 최춘선 할아버지입니다. 물론 은퇴해서 할아버지지 이분은 원래 목사예요. 자, 해방 이후에 약 50년 동안 매일 맨발로 살며 전도했습니다. 약 30년 동안 매일 지하철에서 전도하시는 분입니다. 나는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걸 목에다 걸고 다니면서 예수를 전합니다. 왜 맨발로 다니냐는 질문에 한마디 딱 합니다. 사명은 각자예요. 그 말은 사명은 각자 받은 은혜와 달란트대로 한다는 것이죠. 남이 하니까 나도 하고 또 나도 하니까 너도 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각자 개인에게 받은 은혜와 사명대로 받은 달란트대로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이죠. 복음으로 영혼의 자유를 얻은 사람만이 대답할 수 있는 말입니다. 자신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사명의 몫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말하자면 일반 대중을 깨우는 일이죠. 지나가는 동네 아이들에게 한마디 던지는 게 전부 메시지입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 한마디 하는 그 얼굴이 너무나 평온하고 자유로움이 배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맨발로 돌아다니까 저 사람 정신 온 거 아니야? 이렇게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치 그 거지처럼 돌아다니니까 아주 어려운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동영상을 촬영하는 분이 여기 따라가서 촬영하니까 한남동에 아주 멋들은 집에 살고 있어요. 자기 동생이 살라고 그냥 줬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그 작업실로 쓰시는 그 방을 이렇게 소개했는데 보니까 전부 전도지로 자신이 직접 만든 전도지가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거기에는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날 안 버려 이런 구절도 적혀 있고요. 또 앞으로 평양에도 북경에도 이 전도지를 붙여야 된다는 그런 얘기. 또 56억 인구가 십자가 사랑을 이런 구호도 덧진 전도지가 걸려 있었습니다. 이분이 하시는 말이 22살에 부름을 받고 우리 주님 따르는 가운데 너무도 불순종하는 가운데 진짜 죄인 중에 괴수인데 하나님의 자비가 한량없어서 붙들어 주시니까 날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승리합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인터뷰하는 분이 하나님 연세가 80인데 힘들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한마디 대답합니다. 예수만이 나의 힘이요. 이분의 마음은 오직 예수입니다. 그는 전철 안에서 젊은 사람들 향해서 얘기합니다. 가짜 춘향이, 가짜 안중근, 가짜 유관순, 가짜 이순신, 진짜 유관순, 진짜 안중근, 진짜 이순신. 그 말은 간단히 표현했지만 그 말은 세상에 너무 가짜가 넘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진짜 유관순, 진짜 이순신 되라는 거예요. 진짜 애국하는 사람 되고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되라는 것입니다. 할아버지에게 다가가 또 물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할아버지에게 노망 들렸다고 말하는데 어떠세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너무나 다정한 말씨로 얘기합니다. 그래도 불쌍히 여겨야죠. 할아버지는 이미 보통 사람의 수준을 뛰어넘은 초인이었습니다. 그 할머니가 증언하시는데요. 고아들을 많이 데리고 왔어요. 고아 노숙자 데리고 와서 돌보시고 공항에 들어가는 큰 도로에서 인천국도까지 전부 우리 땅이었는데 그 땅 중에 3,000평만 자기들이 쓰고 나머지는 다 이북에서 넘어오고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거적대기만 깔 수 있는 장소 달라고 하면 띄워주고 해서 그 지역에 마을이 3개, 4개가 생겼다는 겁니다. 큰 부잣집 아들이었는데 할아버지는 하나님 은혜 깨닫고 그 모든 것을 가난하고 병든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게 내 돈이 아니고 하나님의 돈이니까 그런 말씀을 하셔요. 이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돈이니까 하나님 뜻대로 쓰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100% 믿는 분입니다. 성경을 말씀대로 깨달은 복음대로 받은 사명대로 살다가 간 전도자입니다. 그 젊은 시절은 일본 동경에 유학했는데요. 그 유학할 때 예수를 만났다고 합니다. 본인이 그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 또 가가와 선생 밑에서 훈련받고 가가와 선생이 심무하는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절대 평화, 절대 영생, 절대 자주, 절대 자유. 그분들이 외치던 구호죠. 서양에서 들어온 기독교지만 우리 처지에 맞는 기독교로 받아들인 겁니다. 이분은 미국 사람 만나면 영어로 전도하고 일본 사람 만나면 일본어로 전도하고 중국 사람 만나면 중국어로 전도하고 아주 천재 전도자입니다. 할머니께서 말씀하시기를 일제시대 때 상해 임시정부에 김구 선생님과 같이 독립운동하시다가 같이 귀국도 같이 하시고 그 다음에 그렇게 독립투사로 활동하신 분이라 애국하는 마음이 남다르죠. 그래서 그런 정신을 신앙적인 면에 접목시켜 활동하시니까 어떤 정파나 어떤 계파에 들어가지 않고 지금까지 독립적으로 혼자 전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롭게 전도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할머니가 얘기합니다. 그때 당시도 독립유경자로 국가에 신청하면 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런 데는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할아버지가 맨발로 다니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통일이 되면 신발을 신겠다는 겁니다. 자신이 독립운동했는데 이래 해방이 됐는데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져서 그것이 늘 마음의 짐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에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통일될 때까지는 자기는 맨발로 전도하겠다는 겁니다. 누가 그분을 미쳤다고 얘기하겠습니까? 이분이 하시는 말이 어머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세상에 부러운 사람이었고 무서운 사람이었고 미운 사람이었고 보기 싫은 사람이었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부러운 사람이 없는 사람은 법률 없이 1등 부자예요. 미운 사람이 없는 사람은 1등 권세예요. 세상 왕들의 억만배 권세예요. 말세의 세상에 내가 다시 올 때 세상에 내가 너희 믿는 자를 보겠느냐? 진리는 고되게도 날로 더욱 담대합니다. 이분의 이 편 속에 정말 이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 맞구나. 이분은 진짜 전도하는 분이 맞구나.
이분은 현세를 초월한 초인처럼 여겨졌습니다. 2001년 9월 8일 이날도 어김없이 전도하셨는데요. 그 찬송가에다 2001년 9월 8일 해놓고 사망이라고 써놨어요. 그리고 이분은 어김없이 맨발로 지하철에 전도하러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전도하다 돌아오는 길에 지하철 의자에 앉아서 돌아가셨어요. 이분은 자기가 이미 죽을 날을 알고 그날도 어김없이 전도하러 나간 것입니다. 정말 이 땅에서 깨달은 말씀을 몸소 실천하시고 전도자로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셨습니다. 저는 그분의 삶을 보면서 저분은 정말 예수 믿는 분이 맞구나. 저분은 정말 복음 깨달은 분이 확실하구나. 그분의 말에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사명은 각자예요. 내가 예수 믿고 이 사명을 내게 주신 사명을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개인도 그렇고 우리 미래에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짐승처럼 밥 먹다가 살다가 가게 되는 것이죠. 이분은 본인에게 주어진 사명을 발견했기 때문에 평생을 전도자로 전도하다가 천국에 가셨습니다. 이분이 나는 만족합니다. 그때 저는 이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만족하시는 분이구나.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죠. 그래서 내가 가진 것 모든 걸 다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믿음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다윗의 믿음하고 똑같은 믿음이죠. 바울의 믿음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 알고 풍부에 처할 줄 알고 모든 일에 배부름과 배고픔에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똑같은 믿음입니다. 또 이분이 세상에 부러운 사람, 무서운 사람, 미운 사람, 보기 싫은 사람이 없다. 하나님께는 오직 불쌍한 마음으로 전도할 사람만 있는 것입니다. 이분은 진짜 예수 제자가 확실합니다. 이분의 믿음이 요셉의 믿음과 같아요. 지난주에 제가 읽은 성경이 요셉에 관한 스토리였는데 언제 읽어도 감동입니다. 요셉이 총리가 돼서 얘기하잖아요. 형들에게. 하나님께서 나와 형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애굽에 앞서 보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맨발로 전도하다가 어느 날 버스를 탔는데 맨발로 버스 칸에서 전도하니까 버스 기다가 미친 사람인 줄 알고 할아버지를 밀쳐냈는데 차 밖으로 떨어져서 굴러서 낭떠러지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할아버지를 병원에 옮겼는데 의사가 보고 죽었다고 했는데 하얀 가운을 덮어서 이 영안실에 들어가서 그때 살아났어요. 이분이 살아나서 곧바로 자기를 밀친 버스 기사를 그냥 용서했어요. 자, 할아버지는 니체가 말한 초인입니다. 초인. 니체는 권력이란 무엇인가 얘기할 때 뭔가를 일어나게 하는 역동적인 힘을 권력이라고 했어요. 초인은 그 권력의 힘을 가진 자라고 했는데 이 할아버지가 하늘과 땅의 권세, 예수님이 주신 그 권세, 그 힘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초월하고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과 땅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그 권세, 그 힘을 잊고 살지만은 이 할아버지는 온 몸에 그 힘을 가지고 살고 전도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떤 교리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그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분이 바로 최춘선 할아버지입니다. 본문의 두 번째 보니까 이 망하는 징조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시대적으로 보면 정신병자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우상도 급증하고 있고 세상 쾌락이 급증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가정이 가정 파괴가 급증하고 있고 정말 사회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 서기관 등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하니까 성전이 필요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죠.
이것이 징조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망하는 징조 중에 하나. 교회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교회가 본질을 회복 못하면 주님이 보실 때 교회가 필요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교회가 본질의 사명을 잃어버릴 때 망하는 시험표가 온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교회가 본질의 사명 회복하고 거기에 충실하게 되면 교회도 살고 세상은 망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전도자라고 선교자라 해서 사람들 살리고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망하겠습니까? 어차피 세상 사람들은 타락하는 것이고 물질 추구하고 쾌락 추구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교회만이라도 진짜 말씀 잡고 기도해서 사람 살려야 되는 것이죠. 말세의 징조가 정신병이 환자가 늘고 우상 문제가 급증하고 쾌락이 만연하고 가정이 파괴되고 동시에 교회가 딴짓을 하고 교회 지도자가 딴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망하는 징조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망하고 지도자가 망하고 세상도 망하고 다 같이 망하는 것이죠. 안 망하려면 빨리 교회가 본질을 찾아 회복해야 됩니다. 예수와 그리스도는 복음을 전해야 정신문제 해결되는 것이죠.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우상이 필요 없도록 답을 주어야 되는 것이죠. 가정이 파괴되지 않도록 복음 전해서 가정을 회복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들을 살려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 망하는 시간표가 오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 주의 이름으로 와서 말하면서 기적과 이적과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 징조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그걸 보고 미혹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가짜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또 세상 쾌락에 미혹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너무나 우리 쾌락을 오감을 자극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즐거움, 행복이 참된 행복이고 참된 기쁨인데 참된 평안인데 세상에 하나님 주시지 않는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미혹당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최춘수 할아버지가 지하철에서 젊은 사람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가짜 춘향이, 가짜 안중근, 가짜 이순신, 진짜 안중근, 진짜 춘향이, 진짜 이순신 그렇게 짧게 소리를 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세상에 너무나도 가짜가 많다는 거예요. 정신대 할머니 돕겠다고 해놓고 자신의 배를 채우는 가짜 유관순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나라를 위해 정치한다고 하고서는 자신의 명예와 이익을 추구하는 가짜 정치인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 신자 말고 진짜 신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가짜 말고 진짜 애국자가 되라는 말이죠. 진짜 주를 섬기는 자가 되라는 말이죠. 세상 쾌락은 가짜 기쁨이니까 가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얘기합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세상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랬죠. 나의 명예, 나의 이익, 나의 권세, 나를 위한 봉사, 나를 위한 목적의 그런 사업, 이 가짜 인생이라는 겁니다. 진리는 하나뿐입니다.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 이 복음만이 사람을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말세에 이런저런 사람이 나타나서 능력을 행할 때 그 능력 보고 미혹당하지 말라는 겁니다. 말 잘하고 능력 보이면서 뒤로는 자신의 배를 채우는,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사람들에게 미혹당하지 말라는 것이죠. 말세에 여기저기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들을 따르지 말라고 오늘 예수님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병 고치는 능력에 속지 마라. 병은 의사도 고치고 무당도 고치고 스님도 고치고 수녀도 고치고 다 고칠 수 있습니다. 애원하는 사람에게 속지 마라. 사이가 어려우면요 여기저기서 무당도 나오지만 애원하는 사람이 나와서 애원을 해요. 거기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천문을 알고 애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지식이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천국 복음 하나밖에 없어요. 그들의 예언이 맞을 수 있지만 저주를 해결하는 방법은 복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단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사람 살리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밖에 없다는 얘기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것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는 어떤 능력에 속지 마라. 요즘 명상운동이 유행하고 있는데 요즘 특히 젊은 사람들이 이거에 많이 빠져 있습니다. 명상과 묵상이 뭐가 다르다고 그랬습니까? 명상은 내가 하는 겁니다. 묵상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명상은 나의 능력 발견입니다. 근데 묵상은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명상은 나를 비우고 나를 찾는 것입니다. 얻는 들으면 맞는 말 같죠. 근데 결국은 나를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뭡니까? 우주에 있는 에너지를 내게로 모은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저주가 뭡니까? 하나님 중심 세상을 인간 중심으로 바꿔버린 게 창세기 3장 저주잖아요. 말하자면 내 중심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나의 발견,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 안에서 내 능력 발견,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에 대한 발견이 되어야 올바롭게 세상을 살 수 있고 올바르게 세상 회복할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과학을 이끌어야지 과학에 미혹되면 안 됩니다. 스티브 잡스가 태블릿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본인은 태블릿에 미혹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4차 산업시대가 왔고 AI 시대가 왔습니다. 이 시대를 이끌면서 전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최춘선 할아버지는 옛날 사람이라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 맨발로 전도했습니다. 또 본인 사명이 광야에 애치는 자의 소리라 세례 요한과 같은 사명이라 그렇게 전도했습니다. 참 잘하신 것이죠. 그러나 지금 시대는 4차 산업시대입니다. 이제는 과학을 이끌고 과학을 이용해서 전도해야 됩니다. 우리 후대에게 과학의 재앙이 미치기 전에 우리가 이 발판을 마련해 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짜들에게 속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일이 있어야 하되 곧 끝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난리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마라. 여기저기 소요가 일어날 때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 흑인 사막으로 소요가 일고 첫째 지진이 일어나고 그러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홍수가 나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망하기 전에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은 맞지만은 끝은 아니다는 거예요. 언제 끝이 오십니까? 이 천국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파된 이후에 끝이 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전도가 다한 것이죠. 하나님 자녀가 세상의 주인공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 자녀가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고 계십니다.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이 분명히 하지 않으면 이 세상의 급류에 휩쓸려 버려요. 우리는 세상의 급류에 휩쓸리는 게 아니라 급류를 타며 가면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가장 센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세상 능력에 속으면 안 돼요.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하늘나라의 보좌를 가지고 우리를 돕고 있습니다. 이 박준선 할아버지가 이 힘을 가지고 전도하신 분이 맞습니다. 세상을 더럽게 하고 사단을 더럽게 만들 수 있는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내 발 안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전도자가 누릴 축복입니다. 최춘선 할아버지를 보면은 사단이 어떻게 이분을 건드릴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신의 것을 다 전도를 위해 쓰셨습니다. 자기를 버스에서 미천에서 죽게끔 만든 그 사람을 용서했습니다. 명예나 이익을 초월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단이 건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사단은 이미 할아버지 발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말세의 전도자의 모습입니다. 최춘선 할아버지는 이 시대에 진실하게 자기의 사명을 따라
전도하시는 분들 중에 한 분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메시지 준비하기 전에 이분의 동영상을 보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게 메시지로 다가온 겁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 사명이 발견되었는가? 전도와 선교해야 될 이유를 찾았는가? 그렇다면 질문을 해보라는 겁니다. 무슨 질문입니까? 예수님 제자들에게 질문했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정말 나를 믿느냐? 이 질문에 답부터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 최춘선 할아버지를 보면서 좀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시대 상황이란 게 있죠. 할아버지는 일제시대 때 태어나서 독립운동하시고 한국 전쟁 이후에 어려운 시기에 사신 분이라 고아들과 가난한 자를 돌보면서 전도했습니다.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분의 믿음과 사랑과 사상은 완전 말씀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서 부끄럽다는 것이죠. 그분은 말씀을 실천했다기보다는 말씀이 그분의 삶 자체였습니다. 세상을 망하는 이유는 많이 있을 수 있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입니다. 교회가 전도 안 하기 때문에, 참 전도 안 하기 때문에 망합니다. 사람들이 진짜 죽는 이유는 복음을 못 들었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성경에 묵시 곧 말씀이 없으면 내 백성이 망한다고 했어요. 세상에 전도자가 사라지면 그때 세상 종말이 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얘기했습니다. 의인 10명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했습니다. 네가 의인 10명만 찾으면 그 의인 10명을 인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또 이 예수님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거기에 우리가 진실하게 대답할 때 그때 예수님이 얘기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전도 때문에 이웃을 섬기는 것도 내 양을 먹이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밥을 한 그릇 사도 그것이 전도 때문이라면 그것도 내 양을 먹이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봉사하는 것도 전도 때문이라면 그것도 내 양을 먹이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헌금을 하는 것도 전도 때문에 낸다면 그것도 내 양을 먹이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전도 때문에 선교를 나간다. 그것도 내 양을 먹이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먹여야 하는지 그 이전에 나는 예수만으로 만족한가? 나에게 정말 부러운 사람, 무서운 사람, 미운 사람, 보기 싫은 사람이 있는가? 있다면은 전도자 아닙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복음 못 깨달았든지 못 누리든지 그런 영적 상태로는 전도자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세상을 살다 보면 별 사람을 다 만나잖아요. 그들을 초월할 수 없다면 어떻게 전도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완벽하게 변해야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깨달음은 내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말세에 징조가 있는데 그 징조가 첫 번째가 뭡니까? 가짜들이 많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나는 만족합니다. 이 한마디가 제게 답이 되었습니다. 내가 예수로 만족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다른 것으로 만족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가짜 인생 살 수밖에 없죠. 아직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지 못한 까닭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2절에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합한 자라 저로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 사랑은 용서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얘기했습니다.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을 두고 아버지여 저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최춘선 할아버지가 자기를 버스에서 밀쳐서 죽게 만든 그 버스 기사를 그냥 용서했습니다. 사랑은 곧 용서입니다. 내가 아직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얻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능력을 어떻게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혹 교권주의자들은 최춘선 할아버지를 무교회주의자라고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이다인지 누가 잘못된 것인지는 오직 주님만 판단하십니다. 우리는 말씀 따라가면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 사랑과 용서의 기반을 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기초를 둔 믿음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부러운 사람, 두려운 사람, 미운 사람, 싫은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저의 결론의 메시지입니다. 복음을 완전히 누르는 사람이고 복음으로 완전히 치유된 사람입니다. 내가 아직 누군가를 부러워하거나 미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싫어한다면 그것은 아직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가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바뀌어도 결국 우리는 인간관계 속에서 모든 일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오프라인이든지 온라인이든지 인간관계 속에서 모든 것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찾을 때 그때가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는 시간표입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징조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징조를 알고 극복하면서 전도자의 삶을 살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쾌락이나 기쁨에 만족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것으로 만족하면서 세상을 살리기 위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세에 일어나는 현상을 보면서 제자들이 걸어갈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가짜 말고 진짜가 되라는 말입니다. 사람을 미혹해서 이익이나 보는 가짜 인생 살지 말고 진짜 인생 살라는 말입니다. 이 시대의 최춘선 할아버지가 하나의 모델로 제시되었습니다. 진짜 전도자에게 진짜 제자가 붙습니다. 이 최춘선 할아버지 알고 보니까 그 밑에 제자가 너무 많아요. 그 제자들이 이분을 대해서 증언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한 주일 동안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말세에 징조가 있을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징조 중에 첫 번째가 가짜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난리야, 소용돌이, 소요가 일어난다는 징조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세상의 가짜들의 능력에 속지 말고 그들을 두려워하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겠습니다. 그 말은 진짜 믿고 진짜 인생 살라는 얘기입니다. 진짜 전도자의 삶을 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